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오랫동안 그 신체가 제대로 그 성장하지 못하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시기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키를 비교한다면 뭐 170에서 180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되고 또 몸무게도 뭐 한 70kg 정도는 나가야 되고 그럴 만한데 그 10대 나이에 마치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신체 크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혀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막내 아들인 이 형제를 좀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약도 먹여보고 또 병원도 가서 뭐 상담도 해보고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다 되어가는 어느 때에 이제 결심을 하고는 이 부모님이 거금을 들여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아주 매우 특이한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이 심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은 없는데 이 아이에게만 그 막이 두텁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발육을 못한 겁니다. 심장이 제대로 발육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신체의 어떤 그런 발육도 정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한 원인을 발견해 낸 다음에 또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심장을 싸고 있던 막을 제거했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뭐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잘 자라지만 본래 그렇게 잘 자라지만 그동안 못 자란 거 그냥 1년 안에 다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키도 남들만큼 그렇게 커졌고요. 몸무게도 또 남들만큼 그렇게 나가는 정상적인 그런 신체를 가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청년들처럼 뭐 학교도 진학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례를 봐도 사람은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뭐 해소하려고 뭐 머리 아프니까 뭐 두통약 먹고 뭐 소화 안 되니까 뭐 소화제만 먹고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임기응변, 응급처치에 불과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제거할 때만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미봉책으로 임기응변으로 응급처치에 불과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원인을 제대로 발견해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해서 참으로 평안한 그런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는 그런 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이런 치유에도 원인을 제대로 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의사를 만나야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인 아무나 찾나요? 저기 그 우리 교회에 소속했던 어떤 용한 의사가 지방에 자기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암 환자를 다른 병원에서는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분이 몇 번을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그 병원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아무 병원에만 간다고 되나요? 정말 용한 의사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그분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건 영적인 그런 질병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영적인 의사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 어떤 안식이 없고 우리 영혼의 어떤 고뇌와 고통의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사기의 첫 시간으로 첫 여는 마당에 죄악의 순환사 또 긍휼의 순환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다 다루었는데 어때요? 여호수아 성경 그러면 이제 뭐 한 손에 잡히십니까?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자, 여호수아 사후에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그 시대에는 사사들이 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사는 뭐냐면은 뭐 히브리어로 쇼페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저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 판사, 재판관 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 번역대로 이 사사는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무슨 어떤 군사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군사적인 지도자 노릇도 하고 분쟁의 또 중재자 노릇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통치자 역할을 국지적으로 모든 지역이 아니라 작은 지역의 한 지파나 뭐 이렇게 속해 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했던 그런 직분이 뭐예요?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보면은 다 그 상황들이 다른 그런 족속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사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볼 때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뭐냐면은 세 개의 반복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반복구.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 반복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 두 번째 반복구는 뭐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반복구는 뭐냐면은 그 사사들의 살아있는 동안 태평했다. 이 구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구예요. 네. 이 세 가지 표현이 사사기에 계속 출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사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먼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순환사다. 순환이 뭐예요? 순환사다.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순환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긍휼의 순환사다. 또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선민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배반하는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곤경에 빠진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는 뭐냐? 두 가지 관점을 다 수용해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죄악의 순환사요, 동시에 긍휼의 순환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족 속에 고통받아야만 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에 있었어요. 불순종에. 너희들 가나안 족속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게 화살로 돌아온 거죠.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이 그 땅에 생존했고 그들이 생존하니까 그 땅의 풍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려하셨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그것이 다가오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때로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이치를 따져보면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물론 모든 경우에 원인이 내 안에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결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 우리는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받으니까, 그런 고통을 받으니까 눈이 바깥으로만 향해서 거기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에서만, 바깥 속에서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안목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의 내부의 결함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머리 아프면은 두통약 먹고 소 안 되면 소화제 먹는 것 같은 그런 행위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사기의 세 개의 반복구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고통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순종의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8장 33절, 10장 6절, 13장 1절. 너무 많죠? 그래서 안 찾아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 구절이 이렇게 8회에 걸쳐서 사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과거 우리 조상들 때에 애굽을 나오게 해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옛날 얘기야.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 곁에서 들었던 옛날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신화와 같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부모들이 신신당부한, 야, 그 땅의 신들을 다 몰아내라,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해라,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사실은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로움 당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되는 게 뭐예요?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환경이 바뀌고, 그게 아니라 맨날 그 자리, 그 상황, 그 상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중에 이 최후의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커다란 능력을 주셨어요.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뭐 블레셋 사람도 그냥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이방인들을 섬멸하는 그런 기적도 발휘했지만, 이 본인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함부로 행동했죠. 그래서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홀려가지고 죄악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 잘리고요, 그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연자맷돌 돌리는 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연자맷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전시가 돼 있는데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람이나 짐승이 이렇게 막대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그걸 질질 끌게 돼 있습니다. 밀어요. 밀게 돼 있는데 그걸 밀면은 계속 돌아갑니다. 맷돌이 돌아가면서 거기에다 뭐 올리브 같은 그런 곡물이나 뭐 수확물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놓으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돌이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범죄해가지고 계속 그 신앙의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리 맴도는 것처럼 삼손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만 발견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갈리죠.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괘씸하게 여겼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신할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홍해도 내가 가르고 건너게 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심정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배회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한 열흘 길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거길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광야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배회한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광야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정체되고 제자리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범죄하게 돼서 신앙의 정체 자리에 있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도구 가운데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없는 곳이 없죠. 뭐 우리 눈 돌리면 바퀴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뭐 시계에도 바퀴가 있고요, 이 속 안에 작은 바퀴가 있어요. 저 공장에 가도 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요 바깥에 나가면 자가용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그 자가용 움직이는 것도 뭐예요? 뭐가 끼워져 있습니까? 네 짝 바퀴가 끼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퀴에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들어보셨어요?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달려. 뭐 시속 60km로 달리건 100km로 달리건 아무리 달려봐야 어떻습니까? 그 노력이 어때요? 그 자리예요. 자동차에 끼워져 있는 바퀴야, 이게 굴러가가지고 나를 먼 곳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지만, 이 바퀴는 전혀 그런 바퀴가 아니잖아요. 다람쥐가 달리고 있는 그 바퀴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불순종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괴롭힘 당해요. 힘들어요. 기진맥진합니다. 근데도 변화가 없어요. 외적으로 다시 또 그 자리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열심히만 산다고, 땀 흘리면서 산다고, 전력 질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못할 게 뭐 있어? 못할 거 많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돌려야죠. 거기서 내려와야죠. 그 바퀴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내달려서 헛된 인간의 그 시간들, 인생의 시간들 헛되게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눈을 돌려서 내가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 시편 119편 104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기 안에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죠? 자기의 거짓에 대해서 냉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시적인 부르짖음에 멈추지 말고 그 원인을 제거할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3장 15절, 4장 3절, 6장 6절, 6장 7절, 10장 10절, 여기에 또 반복구가 나오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6번 나오네요. 사사기의 역사는 죄악의 순환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의 순환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면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이런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사시대 선민들이 가졌던 신앙의 한계점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그들은 하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사실은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 일시적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에서 넘어진 아이가 앙하고 울죠.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넘어지고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단순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시적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넘어져가지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모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직 근육이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또 주위의 위험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지각력이 아직은 성장하지 못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성인이 되면 잘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예, 좀 나사가 좀 풀렸나 본데 조이시면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으니까 울음보 터뜨릴 일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사실은 잘 넘어지고 울음 터뜨리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성인이 돼서 균형 감각도 발달하고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도 또 개선이 되고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고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축적이 되고 또 영적인 지각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고통당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울음보 터뜨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갈하게 그렇게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하나님은 내 삶의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내가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내 신앙이 뭐 부족하고 안 하고 뭐 안식일 뭐 잘 안 지키고 뭐 상관없이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내 신앙이 부족하건 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건 아주 단순한 그런 그 신앙이잖아요. 괴로움 당하니까 부르짖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기에 대해서 부모와 같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우리가 일시적인 이런 미봉책, 응급처치 이런 데 대해서 만족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서 아예 그런 고통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 아예 그런 곳에 얼씬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굳건하게 서야지 교회에서도 역할하고 다른 성도들 돌볼 수 있는 그런 튼실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그 큰 고통을 한 30여 년 넘게 당한 병이 있으셨거든요. 이 병은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잘 몰라요. 최근에 좀 원인이 밝혀졌어요. 병명을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하지불안 증후군이거든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체가 굉장히 그 좋지가 않아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마치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이 막 스물스물거립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두드려야만 좀 잠이 와요. 막 두드리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몽유병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해야 좀 나중에 잠이 좀 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증세가 심해지니까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또 불면증이 또 심해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우울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자니 괴롭고 전화를 안 하자니 또 염려되고 여러 가지로 괴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30여 년이 넘게 고작 한 것이라고는 뭐 정형외과, 이게 정형외과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약을 받아다가 먹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또 뭐 그 신경정신과 그런 질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서 거기 가가지고 또 신경정신과 약만 받아다가 먹고 막 이랬단 말이죠. 약이 막 집에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난망이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재활하는 동안에
그 병원에서 그 의사 한 분이 추천하는 대한민국에 3명밖에 없는 그런 의사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뭐냐면은 뭐가 전공이냐면은 정맥류.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거꾸로 흐를 때는 이게 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아줘요. 탁 이렇게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원인을. 그래가지고 이것을 고치면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큰 혈관에 흐르고 있는 2개만 빼고 나머지 한 10군데 망가진 부분을 다 치료를 했더니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그 증세가 잡힌 거예요. 밤에 잠도 주무시고. 정말 여러분들 그 우울증 걸리면은요, 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을 너무 못 자고 괴로우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막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돼서 상황이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해결이 되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짚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절감을 하게 됐죠. 이 사사기의 2번째 이 반복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거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은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3장 30절, 5장 31절, 8장 28절.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냐면요. 누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였더라. 여기서 누가는 누굴까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더라? 태평하지 않았더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맞죠? 자,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의존적이었어요. 누구의 의존적이었어요? 사사의 의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사가 살아있고 활동하고 할 때는 태평했다가 또 사사가 사라지면은 자기들 스스로는 그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지만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불쑥불쑥 껐다. 청소년기 우리 청년들 잘 자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례 받자마자 신앙이 완전히 굳어지고 크게 성장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이렇게 부모의 돌봄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의존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돌봄도 받아야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성도들의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가 아닌 제자의 시절에는 예수님에게 매우 의존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병든 간질병 걸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 예수님이 어디 출타하시고 안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몇 있었던가 봐요. 그들에게 의뢰를 했더니 제자들이 해결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서서 활약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체 장애인도 일으켜 세워요. 죽은 사람도 살려요. 네? 베드로 사도가 도르가 다비다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못지않은 그런 기적이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히 사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존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홀로서기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주체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참 보람 있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첫 발령받았던 그 교회에 갓난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갓난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저 유아실에서 지금 여기 막 두드리고 있는 애기 같이 저렇게 어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새 자라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제 30살이 다 돼가요. 29 막 이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보다 연배가 어린 그런 동생들 데리고 앉아서 막 신앙 교육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것도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갓난 아이였던 애가 어느새 자라가지고 저렇게 성장이 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저런 일을 하고 있다니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신기하게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다른 성도들 다시 또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 이끌고 양육하고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한 감정을 느끼실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3가지 반복구. 첫째가 뭐였어요?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 사사에 사는 날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 말씀들이 주는 교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퀴가 온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건요, 크기가 다른 바퀴를 자동차에 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온전한 바퀴, 왼쪽에는 스카이 싱싱 바퀴 달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크기가 다른 두 바퀴를 좌우에다가 이렇게 달고서 달렸을 때 차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계속 뱅뱅 돕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하려면 온전히 해야 된다.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그 바퀴를 껴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섬기기로 했다면 정말 제대로 잘 믿어보리라,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퀴를 올바르게 끼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나아가기까지 이런 사사시대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신앙의 상태에서 내려오시고 천국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전진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청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